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마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신 분들은 아마 본문을 읽었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여러분 그 서쪽 해안가에는 페네키아가 있고,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방에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적혀 있지만 새 번역에는 시리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현대인에 맞게끔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람의 이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요.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들이 없게끔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에 있는 먹을 식량들은 점점 떨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율법에서 금지한 나귀 머리를 먹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도 거래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좀비처럼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기 시작했죠.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갇혀 여러분 오랫동안 식량이 떨어지고 굶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서로 여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왜 싸우냐면 내 아들을 내놓아라.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차마 내놓을 수 없어서 숨겨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자기 죽은 아들을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성 안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니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힘든,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문 근처에 4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리자.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어차피 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 봐야 여기서도 우리가 죽을 것이니까 우리가 아람 사람들이 있는 그 군대의 진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자.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은 그냥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죽이면 우리가 죽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갈 때쯤이 언제냐면 성경에 보니까 해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질 때가 되어서 나병 환자들은 아람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게 된 거죠. 해질 때라는 것은 여러분 황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황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루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인생에 마치 황혼과 같이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 앞에 있어도 굶어 죽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고 아람 군대에 간들 그곳에 가서도 맞아서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또 여기에 머물러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황혼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인생도 처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둘러싸여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고 오직 좌절과 절망만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다윗이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는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숨을 곳이 못 되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 광야는 하루만 여러분 지나가도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곳이 강한데,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다윗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희망적인가요? 이제 올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이제 누가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어느 사람이 여러분 될지 모르지만 누가 되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고요. 세계 동향도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달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벌써 횟수로 3년째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여러분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중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대만을 치게 되고, 대만이 여러분 대만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일본과 또 한국과 북한이 또 여러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여러분 기후의 여러분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홍수가 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캘리포니아 누가 눈이 올지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100년이 넘게 비어있던 그 호수 밑바닥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다가 홍수 때문에 하루아침에 여러분 거대한 호수가 생기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지진과 여러분 화산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황혼을 맞이하며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한국을 가야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을 가야 안전하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여러분 아틀란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재해가 좀 그래도 덜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안전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황혼의 사마리아 성문 앞에 여러분 앉아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도 갈 수 없고 아람 군대로도 갈 수 없는, 희망이라고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명의 환자가 황혼의 아람 군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런데 그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람 군대에 갔는데 그 진 속에 아람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황급하게 도망간 흔적만 남아있지 거기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사람들이 얼마나 황급히 도망가 버렸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간 그 이유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을 향해서 이렇게 떠벅떠벅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말소리와 마차 소리와 수많은 군인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아람 사람들에게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이집트 군대를 불러서, 그리고 돈을 주고 헷 군대를 불러서 우리를 치는 거 아닌가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집트는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람 북서쪽에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이죠. 거기에는 해적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한때는 히타이트하고 이집트하고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정말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전쟁 때문에 히타이트하고 이집트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하여간 여러분 강대한 두 나라를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불러서 아람을 치려고 하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그들이 황급하게 도망갔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그들은 장막을 그대로 놔두고요. 음식을 놔두고 그리고 군량미와 식량들 그리고 온갖 은과 금과 그 다음에 의복들을 다 버려두고 그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몰려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10만 명의 군대가 왔다 그러면은 10만 명의 여러분 그 또 지원군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음식도 만들고 무기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 군량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달해야만이 전쟁이 여러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 먹을 것, 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군대가 왔으면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군량미와 얼마나 많은 그런 물건들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 버리고 이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음식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은과 금과 의복들이 여러분 거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에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음식을 허겁지겁 막 먹었죠.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은금이 또 이쪽에 의복이 쌓여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갖다가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음식이 쌓여있고 은과 금과 의복이 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가서 감추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도저히 4명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먹기에 너무나 많은 음식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가지기에 너무나 많은 의복과 은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셨고 그들의 굶주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대 여행과 후에 여러분 4차 전도 여행까지 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여러분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그 다음에 박해도 당하고 거꾸리통을 당하는 수많은 일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고통 중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고 그가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방의 우겨쌈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낙심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박해도 있었고 거꾸름 당하는 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셨어. 그가 낙심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항상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들고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방에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죠.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여러분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방해물과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의료 기술로서는 치료할 수 없었고요. 한번 걸리게 되면 죽는 그날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나병은 고약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철저하게 격리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병에 걸리게 되면 집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예화가 아니었어요.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선정을 잘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우시야가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를 징계하셔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 우시야가 죽는 그날까지 별궁에서 따로 격리돼서 그가 쓸쓸하게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성전도 그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평생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참 배가 터지고 먹고 감출 수 있을 만큼 은금대로 다 감추고 보니까 아람 군대에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남아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은금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마리아에 가지고 가게 되면 그곳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음식들이 이곳에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아름진에게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죠. 내일 아침까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기다리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사마리아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황혼에 해질녘에 아람 군대에 지내왔는데 그들은 또 해질녘에 해가 지기 전에 또다시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가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달려가는 여러분 이 4명의 여러분 나병 환자의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어요. 그들의 발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들의 발에서 진물이 나오지만 그리고 그들의 발들이 여러분 일그러지고 발가락이 여러분 떨어져 나가 정말 보기에도 끔찍하고 흉측한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그 발로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여러분 바로 매니큐어를 칠하고 깨끗이 씻은 그런 처녀의 여러분 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위대한 발인 줄 믿습니다. 넘어서 우리 10장 13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가장 아름다운 발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환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묵혀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만일 밝은 그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굿뉴스를 전하자. 사마리아 네 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해줄 때 아람 군대에 왔었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은 사마리아에 달려가 좋은 소식을 즉시로 신속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왜 신속하게 그들이 전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기 있기 때문에, 굶주림에 지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쉬어서는 안 되죠. 멈춰서는 안 되죠. 내일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죠. 당장 신속하게 달려가야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나병을 치유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보여주셨고 좋은 소식을 누리게 하셨고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복음 소식, 바로 이 복음을, 굿뉴스를 바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 지금 바로 해가 지기 전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가 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여러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지체하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침묵하면 만일 내일 아침이 밝으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인 사마리아성, 여러분 이곳이 바로 사마리, 이곳에 여러분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해서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체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은 바로 우리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3장 17절에서 2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복잡하게 써있지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 복음에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셨죠.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아침이 오기 전에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불신자에게 돌아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우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같은 이 성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그들의 아우성을 듣고 그들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에스겔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 오늘 나병 환자들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오늘 주님께서 그의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바로 에스겔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이머전시하고 임포턴트한 가장 중대하고 여러분 위급한 급한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하신 일은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질녘에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